할렐루야, 장별로 알아가는 성경 이야기. 지지난주에 이어서 이사야 59장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는 우시야 죽기 직전부터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므낫세 때 순교를 당하게 되어집니다. 59장입니다. 59장은 선민 죄악상. 이사야는 인간 상호 관계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저지른 온갖 죄악을 지적하면서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들조차도 이처럼 죄악을 저지른 것은 인간의 전적 부패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인간 구원에 메시아의 대속 사역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죄악의 담이 어두워서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종아 그래도 우리가 못 듣고 우리가 하나님 도와주세요 해도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어서 속히 회개해라. 이렇게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이는 너희 손에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의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의 혀는 악독을 내밀어. 그래서 택함받은 할례받은 백성들의 그 죄악상을 이사야가 말하고 있습니다. 60장입니다. 60장은 영광, 시온 영광 회복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4장도 선민 회복인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겠다. 60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주목할 사실은 시온에 거하는 자들이 다 의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곧 구속받은 자들만이 시온성의 주인이 될 것이라는 것이고 이것은 당시 환난 중에 처해 있던 이스라엘의 경건한 자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함이었지만 궁극적으로는 이 세상 끝날에 완성될 메시아 왕국에 대한 예언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나니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그러니까 시온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그래서 반드시 이제 시온을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겠다. 그러면서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1장입니다. 61장은 메시아 사역입니다. 우리가 이사야에서 메시아 사역을 8장을 말하고 있는데 이사야 2장, 7장, 9장, 11장 32장, 35장, 61장, 62장이 메시아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한 종으로 오실 예수님을 5장을 말해서 66장에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13장을 이사야가 다루고 있습니다. 메시아의 도래와 그분의 사역 결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게 될 영광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는데 장차 이 땅에 도래하실 메시아는 가난하고 억울한 자들을 신원하시며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주시는 포로된 자들을 구원하실 분이십니다. 따라서 백성들은 안녕과 풍요를 누리게 되며 항상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며 살게 될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게 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오셔서 이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주시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주시고 포로된 자를 자유를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포로로 잡혀갔다가 포로 귀환할 것도 말하고 있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물질의 포로인지 건강의 포로인지 또 자식의 포로인지 남편의 우리가 포로인지 한번 생각해보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 포로에서 우리를 이제 자유함을 주시겠다. 오늘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해주시겠다고 61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4장 17절로 21절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의 사역으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슬픔은 오직 하나님만이 치료하시고 우리의 슬픔을 위로해 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62장입니다. 62장 메시아 중보 사역입니다. 이사야는 반드시 영광스러운 메시아 왕국이 실현될 것과 성도들도 그날이 속히 도래할 수 있도록 기도하여야 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와 사랑을 받게 되는 성도들의 영광은 아름답게 단장된 신부의 모습과 같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차 바벨론에 잡혀갈 백성들이 반드시 포로 귀환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나는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그래서 메시아는 시온 회복을 위하여서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새 이름은 포로 생활로 인해서 박탈당했던 이름들을 되찾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3장입니다. 63장은 이사야 중보 기도입니다. 63장과 64장은 메시아 이사야의 중보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악인은 반드시 징벌하시고 의인은 구원하신다는 사실은 이사야가 하나님께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 간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과거 모세 당시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총들을 회상하면서 이제 속히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자비를 베푸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고난과 압제 가운데서 구원해 달라고 이사야가 중보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15절입니다.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에서 보옵소서.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주께서 베푸시던 간곡한 자비와 사랑이 내게 그쳤나이다. 원하건대 주의 종들 곧 주의 기업인 지파들을 기억하사 돌아오시옵소서. 그래서 모세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은총을 베푸셨던 하나님, 이제 이 백성들에게도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어서 12지파를 위해서 돌아오세요. 이렇게 중보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64장도 이어서 이사야의 중보 기도입니다. 이사야는 먼저 하나님의 권능을 찬양하고 이스라엘의 죄악을 낱낱이 고백하는 가운데 그들이 당하는 고난이 자신들의 죄악 때문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8절입니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이사야를 이렇게 우리가 끝맺어 가고 있는데 9절 여호와께서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그래서 이제 모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이 백성에게도 은총을 베풀어 주세요. 이렇게 이사야가 중보 기도를 합니다. 65장입니다. 65장은 새하늘 새 땅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이 새하늘 새 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는 39, 27 그래서 39권은 이제 구약을 말하고 40장부터 66장까지 27장은 신약을 말해서 우리가 이사야는 신구약 성경의 축소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대신 이방인들을 부르신 이유와 남은 자들이 누릴 축복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남은 자들은 영생하는 축복을 누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이사야 4장과 10장과 12장이 남은 자 감사, 남은 자 귀한, 남은 자 이제 구원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남은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고 끝까지 남아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17절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여서 이제 우리 이스라엘 백성과 저와 여러분을 기쁨으로 삼겠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날은 어떤 것인가 25절입니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서 하나님이 계신 새하늘 새 땅은 이제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는 정말 눈물도 고통도 아픔도 없는 그 좋은 천국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하늘나라 가려고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고 하나님을 높이잖아요. 마지막 이사야의 66장입니다. 66장은 최후 심판입니다. 그래서 24장, 34장, 66장이 최후 심판입니다. 본문은 심판의 메시지와 소망의 메시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심판의 메시지란 불의와 강포를 일삼는 악인들과 외식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최후 심판을 받아 영벌에 처하게 되리라는 것이고 소망의 메시지란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서 회개하고 인내한 자들이 장차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누리게 될 축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22절입니다.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의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에 이제 우리의 이름이 있을 것을 말씀합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예배가 회복될 것을 말씀하죠.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를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며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그래서 악인들의 영원한 멸망처소인 지옥에 들어가게 될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의인은 이제 눈물도 고통도 아픔도 없는 새하늘 새 땅에서 영원히 이제 나를 구원해 주신 십자가를 찬양하면서 그렇게 살 것을 이사야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의 결론은 우리가 생명의 말씀 종자씨가 돼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사야를 끝났고 이제는 예레미야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는 유다 멸망
5분 전이다. 이렇게 12편의 설교를 통해서 유다 멸망 5분 전이니 어서 속히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예레미야가 외치고 있고요. 예레미야는 요시야 왕부터 요시야,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그래서 유다 멸망 1차, 2차, 3차 포로로 잡혀가고 유다가 멸망하는 것을 눈으로 목격한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 핵심 단어입니다. 핵심 단어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입니다. 핵심 구절 7장 23절입니다.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가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말씀합니다. 핵심장입니다. 예레미야의 핵심장은 31장 회복 약속입니다. 본서는 범죄한 유다를 향한 심판 예언을 주 내용으로 합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심판 예언 와중에도 선민 이스라엘의 회복을 예언함으로써 백성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특히 31장 회복이죠. 31장에서 하나님께서 과거 이스라엘과 맺었던 그 옛 언약이 완전하다고 완전히 다르고 구별되는 새 언약을 맺으실 것을 선포하는데 여기서 새 언약이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통한 인류 구원을 그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그의 십자가 대속으로 체결되었고 오늘날 우리는 이 언약의 동참자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영원한 축복에 들어가는 그런 은혜가 입혀졌습니다. 예레미야 이해입니다. 예레미야는 청년 시절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아나도 출신의 선지자 예언한 것을 기록한 책으로서 예레미야는 40년간 완고한 유대인들에게 심판의 예언을 선포합니다. 동족들로부터 박해와 멸시를 받았던 예레미야는 비판적인 그의 예언을 애타는 눈물로 얼룩지게 합니다. 애끓는 심정에서 기록한 책이기에 예레미야서는 연대적으로 또는 주제별로 정리하기가 어려운 선지서입니다. 그는 가르침과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길만이 닥쳐올 재난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주제입니다. 예레미야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인내가 많고 거룩하신 심판을 늦추며 너무 늦기 전에 그의 백성들로 회개하도록 촉구하시는 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토기장이 집에 교훈이 보여주듯이 깨어진 그릇이라도 마르기 전에는 수선할 수 있다. 하지만 일단 마르고 나면 그 손상된 그릇은 오로지 쓰레기일 뿐이다. 그러니 이제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하나님의 경고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는 이제 곧 지나갈 건데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지금 5분 전이다. 이렇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도전하고 회개하기를 거절했기 때문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것은 불가피했습니다. 예레미야는 그들에게 임박한 재앙들을 초래한 도덕적, 영적인 이유들을 열거하지만 그는 또한 소망의 회복에 대한 은혜스러운 하나님의 약속들을 선포합니다. 언제나 남은 자들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언약을 세우실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저자입니다.
예레미야의 저자는 이제 예레미야 본서 자체의 내증과 신구약 성경의 다른 부분들이 본서를 예레미야의 저작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경 집회서 또 요세푸스의 사기, 유대 탈무드 등도 예레미야를 본서의 저자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실제의 기록에 있어 예레미야는 서기관 바룩으로 하여금 본서를 되필게 하였는데 여호야긴의 추록 사건이 기록한 본서의 마지막 부분 52장이죠. 이 55장은 바룩 자신이 직접 기록하여 본서에 첨가한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여기서 여호야긴의 그 추록 사건은 특별 사면으로 풀려나서 후한 대접을 받는 것은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의 그 밝은 미래를 암시하는 것으로 포로 귀환을 말하고 있습니다. 기록 연대입니다. 기록 연대는 주전 627년에서 586년, 그러니까 시드기야 때 유다 멸망 그때까지를 기록 연대로 보고 있고요. 예레미야는 요시야 왕 13년째로부터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11년째까지 곧 예루살렘의 함락 때까지 예언 활동을 펼쳤습니다. 따라서 본서는 이 기간에 기록되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우리가 요시야 왕은 31년이에요. 종교개혁, 율법책, 그 다음에 유월절을 지킨 왕이 요시야고요. 그 다음에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렇게 그래서 예레미야는 우리가 요시야부터 여여여시,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우리가 1차, 2차, 3차 포로로 잡혀가는 이 배경으로 우리가 예레미야를 읽으면 훨씬 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고 우리가 어떻게 회개해야 될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기록 목적입니다. 유다 말기에 암담하고 부패한 타락상을 지적하는 가운데 다가올 하나님의 심판과 유다의 멸망을 경고함으로써 회개를 촉구하기 위해 기록하였고 또한 심판으로 정화된 유다 땅에 메시아로 말미암은 새 언약이 싹틈으로써 회복과 구원의 날이 찾아올 것임을 깨우쳐 주기 위해 기록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판을 통해서 어떤 우리가 문제가 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서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심판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회개함으로 그들의 심령이 정화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새 언약으로 이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에서 어떻게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가? 23장 1절로 8절에는 메시아가 장차 오실 목자와 의로운 가지로 분명히 드러나 있습니다.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행하며 세상에서 공평과 정의를 행할 것이고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얻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거할 것이며 그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고 23장 5절로 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 모세, 다윗과 맺으신 언약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과 15장에서 횃불 언약, 17장에서 할례 언약을 맺으시고 모세와 신명기 28장에서 언약 갱신을 맺으셨죠. 그리고 다윗은 다윗 언약을 맺으셨는데 이런 언약을 성취시키는 이제 새 언약으로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제 세워 주실 거라고 그렇게 이사야가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1장입니다. 예레미야는 유다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유다의 선지자냐 예언자냐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냐 예언자냐 포로 시대의 선지자냐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 예레미야는 유다의 선지자입니다.
유다의 최후 시대의 예언자로 7세기 중엽의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났고요. 그의 예언 활동은 요시야 왕 통치 기간 동안인 주전 626년경에 시작되었으며 요시야, 여호아스, 여호야긴, 시드기야, 그래서 예루살렘 멸망될 이후까지 그렇게 40년 동안 예언 활동을 하였습니다. 1장입니다. 1장은 예레미야의 소명입니다. 예레미야가 소명을 받은 과정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의 사명을 확증시켜 주기 위해서 두 가지 표적을 보여주시는데, 첫째는 살구나무에 관한 환상으로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실현될 것임과, 두 번째는 유다의 그 남은 자들이 회복될 것을 보여주는 끓는 가마 환상을 통해서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철저한 그런 심판을 상징으로 살구나무 환상과 끓는 가마 환상 두 가지 환상을 통하여서 이제 예레미야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소명입니다. 2절입니다. 유다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가 다스린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그래서 이 예레미야를 어머니 뱃속에 있기 전부터, 모태에서 짓기 전부터 내가 너를 불렀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6절입니다.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모르나이다. 하나님 왜 저예요? 저는 말할 줄도 모르는데요.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솔로몬도 하나님께서 1000번제를 드리면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말할 때, 하나님 저는 아이라 말할 줄을 모르니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이렇게 솔로몬도 지혜를 구하면서 저는 아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예레미야도 하나님 저는 아이라 말할 줄을 모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대답을 하니 8절에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서 이사야가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 다 부르셨어요. 그래서 딱 우리 형편에 맞게 하나님은 저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하나님은 다 원하시고, 십자가 복음을 우리 주변에 증거하기를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만 부르신 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을 다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시고 11절입니다. 첫 번째 환상을 보여주시는 이제 살구나무 환상이죠.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네가 무엇을 보니? 라고 말할 때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이렇게 하나님께 이제 말씀하죠. 이 살구나무 가지는 반드시 하나님 말씀은 실현될 것과 유다의 남은 자들은 반드시 회복될 것을 이 살구나무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남은 자 구원, 남은 자 회복, 남은 자 감사 노래, 그래서 이사야 4장, 10장, 12장에서 남은 자는 끝까지 하나님이 구원하신다고 하는 이 이사야 말처럼 예레미야를 통해서도 이 살구나무 가지 환상을 통해서 반드시 유다의 남은 자들은 회복될 것을 또한 예레미야를 통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입니다. 두 번째 환상이죠. 내가 또 무엇을 보느냐 물어봤을 때 내 하나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래서 이 끓는 가마는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을 이렇게 두 가지 환상을 통해서 소명을 받습니다. 2장입니다. 2장은 두 가지 악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12편의 설교를 통해서
5분 전이다. 지금 유다 멸망 5분 전이니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라. 그래서 토기장이가 그릇을 빚을 때 마르기 전에는 고칠 수 있다. 회개하면 하나님 마음이 돌이킬 수 있지만 이제 마른 다음에는 쓰레기일 뿐이니 마르기 전에 빨리 회개하라고 5분 전이다. 멸망 5분 전이다. 급하다. 이렇게 12편의 설교를 통해서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2장은 12편의 설교 중에 첫 번째 1설교입니다. 본장은 이스라엘 혹은 유다의 죄상을 낱낱이 지적하여서 그들에게 심판이 불가피했던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죄악된 세상에서 성별된 거룩한 백성임을 일깨우자 했고, 오늘 이 세상 나라에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 나라가 정말 죄악으로 물들어 있는데, 그럼에도 저와 여러분은 거룩하게 성별된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일깨워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속국으로 전락한 것이 자신들의 타락과 배교의 결과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북이스라엘이 왜 망했냐, 그러니 그것을 보고 너희도 빨리 유다 너도 회개해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3절입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그들이 생수의 근원 대신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 이것은 인본주의 삶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본주의로 이렇게 육신에 필요한 것, 하나님을 구하기보다는 육신에 필요한 것들, 이런 것들만 구하는 자체를 웅덩이를 스스로 팠다. 근데 하나님께서 지진으로 따닥 하면 그것은 터진 웅덩이에 불과해서 아무리 우리가 웅덩이를 파서 우기 때 그 물을 가둬놓는다 할지라도 그 물은 터진 웅덩이라서 새는 것처럼 인간의 우리가 인본주의의 삶은 결국에는 망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본주의의 삶이란 이들이 풍요의 신을 따라가는 바알과 아세라를 말하고 있습니다. 24절입니다. 너는 광야에 익숙한 들 암나기들 그들의 성욕이 일어남으로 헐떡거림 같았도다. 그 발전기에 누가 그것을 막으리요. 그것을 찾는 것들이 수고하지 아니하고 그 발전기에 만나리라. 그래서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버리고 이런 우상 숭배를 통하여서 이제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하는 것을 지금 이렇게 지적하는데 그것을 찾는 것들이 수고하지 아니하고 그 발전기에 그냥 수고하지 않고 만나는 것처럼 이들이 그렇게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리고 풍요의 신을 따라가고 우상 숭배하는 이 두 가지 악, 인본주의와 우상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버린 이 두 가지 악을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설교에서. 그래서 빨리 이 악에서 인본주의에서 돌아오고 우상 숭배에서 빨리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장입니다. 3장은 유다 음행이고요. 3장, 4장, 5장, 6장이 두 번째 설교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다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이제 심판 경고 또 심판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그 이유를 두 번째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계속 남편의 관용을 구하는 가늠한 아내에 비유되어 있습니다. 유다 백성은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한 북이스라엘을 교훈 삼아서 회개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호와를 거역하는 패역한 행실을 계속했고요. 이때 선지자는 북왕국의 회개와 회복에 관한 메시지 그리고 장차 남북 왕국이 연합하여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을 또한 예언하고 있습니다. 8절입니다.
내게 패역한 북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운서까지 주었으되. 그래서 이운서까지 주었다는 것은 북이스라엘이 스살무브 베호 호세아 왕 때 BC 722년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잖아요. 그것을 내가 내쫓고 그에게 이운서까지 주었다. 그래서 이제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의 그런 멸망, 이혼 당하는 것을 봤다면 남편을 빼앗기지 않으려면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해라. 너희가 정말 하나님을 빼앗기지 않으려면 너희 빨리 북이스라엘 멸망을 보고 회개해. 이렇게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회개하라고 했는데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노라. 그가 돌 나무와 더불어 행음함을 가볍게 여기고 이 땅을 더럽혔거늘. 그래서 2장에서 그 두 가지 악, 생수의 근원 대신은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처럼 그렇게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이들이 지금 계속해서 우상 숭배를 하면서 하나님을 떠난 그 음행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게 음행이잖아요. 그래서 영적 간음을 이렇게 음행에 비유해서 우리가 빨리 깨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그 음행에서 돌아와라. 우상 숭배에서 돌아와라. 생명이신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이렇게 두 번째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4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할 수 밖에 없는 심판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다 백성은 심판이 임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어요. 왜? 우리는 할례 민족이야. 하나님이 선택한 할례 민족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심판이 임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죄악은 창조 질서를 혼돈시킬 정도로 극심하여서 북에서부터 기울어진 끓는 가마 그 예언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1장에서 두 가지 환상을 보여줬잖아요. 그 끓는 가마가 이제 예언이 현실화되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유다의 멸망을 기정사실화하고 비통한 심정을 고백합니다. 유다의 멸망은 곧 하나님 나라의 파멸이라는 점에서 그의 비통함은 더욱 심화되어졌습니다.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을 하지 마라. 그래서 여기서 묵은 땅은요, 묵은 땅에 땅을 갈지 않으면 결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무조건 이 묵은 땅은 갈아엎어서 농사를 져야지, 이 묵은 땅을 갈아엎지 않으면 그 파종하지 말아라 라고 말하고 있고요. 우리의 묵은 심령 역시 또 어떻게 돼요? 갈아엎어야만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우리의 묵은 심령을 갈아엎지 않는다면 길가에 떨어진 씨앗과 같아서 말씀이 떨어지는 순간 사단이가 그 씨를 먹어버리는 것처럼 우리 묵은 땅에는 말씀이 들어오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멘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묵은 땅을 갈아엎어라.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합니다. 그래서 묵은 땅을 갈아엎을 때 우리 말씀 앞에 아멘, 아멘, 아멘이 되어져요. 근데 우리의 심령이 묵어 있으면 아멘이 안 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묵은 땅을 빨리 갈아엎어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의 쟁기로 우리의 묵은 땅에 그 심령을 갈아엎을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4절입니다.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에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7장 할례 언약이잖아요. 근데 이제 스스로 할례를, 본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이제 마음의 가죽을 베고 하나님께 속하라. 우상에서 돌아와라. 이렇게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두 번째 설교로 외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돌아옵시다. 하나님께 돌아오면 좋겠습니다. 5장입니다. 심판 이유입니다.
4장의 심판 경고에 이어서 왜 심판할 수밖에 없는지를 하나님께서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의 죄상을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심판의 불가피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배반하고 가증한 우상을 숭배하고 그 우상을 의지하였기 때문에 이제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신앙적 타락은 윤리적 타락을 부추기고요.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될 선지자들과 제사장들마저도 목전의 이익만 쫓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심판 이유가 이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용서하리라. 하나님, 이 지금 유다에 의인 한 명이 없다는 거예요.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하나님을 찾는 자가 단 1명도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유다를 심판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9장 소돔과 고모라에도 의인 10명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그 소돔과 고모라를 멸할 수밖에 없음을 이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이 이 소돔과 고모라에 자기 조카인 롯이 살기 때문에 아버지, 그 땅에 의인 50명이요 45명이요 40명이요 30명이요 아버지 정말로 죄송합니다 20명이요 정말 주님 죄송합니다 10명이요.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10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중보하며 기도함으로 롯의 가정이, 그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로 말미암아 롯의 가정이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데, 지금 이 유다에는 의인 한 사람, 정의를 찾고 진리를 구하는 하나님을 찾는 자가 한 사람이 없어서 이제 유다를 멸망할 수밖에 없는 멸망 5분 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하면 참 좋겠습니다. 7절입니다.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겠느냐. 내 자녀가 나를 버리고 신의하는 것들로 맹세하였으며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인즉 그들이 간음하며 창기의 집에 허다히 모이며, 이렇게 그들은 두루 다니는 살찐 수말같이 각기 이웃의 아내를 따르며 소리 지르는도다. 이렇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에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인즉, 하나님께서 이제 그 모압 땅에서 모세가 그 2세대들에게 1차, 2차, 3차 고별 설교를 하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가나안 땅에 가서 복을 받았을 때 나를 잊지 말라. 잊지 말라 하나님이에요. 신명기 8장에 잊지 말라 하나님. 너희가 가나안 땅에 가서 복을 받았을 때 그 복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니 절대로 하나님을 잊지 말아라, 이렇게 거듭거듭 하나님께서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주시는 그 복을 받으니까 배부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풍요의 신이 우리에게 복을 주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표현한 게 뭐예요? 두루 다니는 살찐 수말같이 각기 이웃의 아내를 따르며 소리 지르는도다. 이렇게 이들이 풍요의 신을 따라가서 하나님을 버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되고, 우리가 세상 풍조와 세상의 어떤 풍요의 신을 따라가지 말아라, 이렇게 지금 말하고, 그랬다면 빨리 회개해라, 5분 전이다, 이렇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과 저와 여러분에게 간곡히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6장입니다. 6장은요, 이 유다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욕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욕입니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율법과 선지자들을 통하여 거듭 회개를 권면합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그때마다 그것을 이제 부인하고 무시하고 형식적인 제사만으로 하나님에 대한 의무를 다하는 줄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정련되지 않아 내버린 은과 같은 존재로 판명되었고요. 결국 그들은 바벨론의 침략을 자초한 셈입니다.
10절입니다.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며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나니. 이들이 하나님의 그 법도와 규례와 율례에 듣는 것을 이들이 좋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욕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호와의 분노가 내게 가득하여 참기 어렵도다. 그것을 거리에 있는 아이들과 모인 청년들에게 부리니 남편과 아내와 나이 든 사람과 늙은이가 다 잡히리로다.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와 율례를 이들이 듣기를 거부하고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여서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을 욕으로 여김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다 잡히게 될 것이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욕으로 여겼다는 것은 우리의 귀도 우리의 눈도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베고 정말 할례를 행하라 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 귀를 할례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욕으로 여겼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고의적으로 듣지 않는 그런 강팍한 자들을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7장입니다. 7장은 세 번째 설교입니다. 그래서 7장, 8장, 9장, 10장까지 4장이 이제 세 번째 설교입니다. 12편의 설교를 통하여서 유다 멸망 5분 전이니 어서 속히 5분밖에 남지 않았다. 회개할 시간이 어서 속히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지금 12편의 설교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또 유다 백성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장은 위선적 예배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은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착각 속에 빠져 있어서 선민 사상이죠. 성전 밖에서는 온갖 죄악을 범하면서도 성전에 와서는 제물만 바치면, 내가 예배만 드리면 구원이 보장된다고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예배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우상숭배의 본거지였던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부터 이제 무서운 심판을 가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런 위선적 예배는 내가 받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9절입니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우상숭배, 교회 밖에서는 우상숭배하면서 10절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이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위선적 그런 예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 맹세하고 바알에게 분향하고, 풍요의 신이잖아요. 물질 따라가고 또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라가면서 우리가 교회 와서는 하나님 내가 예배 드렸으니까 나는 구원 받았어,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실 거야, 이렇게 착각하고 산다는 거예요. 근데 유다 백성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따라가고 있지는 않나요? 우리 안에 풍요의 신으로 물질로 가득 우리의 마음이 차 있지는 않을까요? 이런 것들이 다 우상 숭배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만 드리면 나 오늘 예배 드렸으니까 구원 받았어, 복 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또 교회 밖에 가서는 우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고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가고 있지는 않는지, 오늘 이 7장을 통하여서 한 번 더 되새겨보고 하나님 말씀에 한 번 더 자신에게 질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23절입니다.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예레미야의 이 말씀이 핵심 구절, 내 목소리를 들으라. 이 말씀이 핵심 구절이에요. 그럼에도 24절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신들의 악한 마음과 마음의 꾀와 완악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였으니.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그 목소리를 이들이 듣지 않았다. 그래서 그들의 완악함대로 행하여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위선적 예배를 책망하고 있습니다. 8장입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의 완악함을 책망하고 있는 완악함 책망입니다. 자신들의 심각한 죄악을 깨닫지 못하는 유다 백성의 어리석은 모습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유다의 그 부패는 총체적이었고 회개의 여지가 없는 암울한 그런 영적 상황을 맞이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유다의 멸망을 현실로 파악하고 고뇌에 찬 그런 비통한 심정을 토로하며 그 고난에 예레미야 자신도 동참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이 예루살렘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가면 어찌함이냐.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하도다.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이들이 거절한다는 거예요. 저희가 정말 전도할 때 어린 친구들에게 전도할 때 옛날에는 참 얘들이 천국과 지옥의 말씀을 전하면 참 잘 들었어요. 그런데 오늘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가 천국과 지옥의 그림을 보여주면서 예수 믿으면 천국 가지만 예수 믿지 않으면 이 지옥 간다. 이렇게 말하면 아주 눈 하나 깜짝 괜찮아요. 나 지옥 가도 괜찮아요. 이렇게 말하는 아이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저희가 현장에서 전도할 때에.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그렇게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거절했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그들의 완악함이 정말 극치에 다다른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내가 귀를 기울여 들은즉 그들이 정직을 말하지 아니하며 전쟁터로 향하여 달리는 말같이 각각 지금 그 길로 행하는도다. 이들이 지금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멸망의 길로 지금 각각 지금 막 이렇게 전쟁터로 달리는 그 말같이 빠르게 이들이 지금 달려가고 있다. 그러면서 다시 7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산 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들이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통한 심정으로 지금 예레미야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도 이사야 1장에서 소는 임자를 알고 나귀는 밥 주는 구유를 알건만은 내 백성은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다. 이사야가 한탄을 한 것처럼 예레미야도 이 유다 백성이 지금 이 모든 자연은 때가 되면 돌아와요. 근데 이 백성은 완악해서 하나님께 오기를 거절한다. 이렇게 지금 애통하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돌아와 어서 돌아오라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저희들에게도 말씀하시고 저희도 나아가서 정말 어서속히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전도를 통하여 외치고 있지만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거절하는 정말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법도와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면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지만 이 백성은 그 말씀을 거절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거절한다. 그래서 유다의 완악함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어서속히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저도 부탁을 드립니다. 9장입니다. 9장은 애곡 촉구입니다. 예레미야는 유다 백성의 불순종과 불신앙으로 인한 자신의 절망을 시 형식으로 토로를 합니다. 이어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박한 심판을 초상집에 비유하여서 실감나게 묘사를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모든 민족에게 여호와를 알고 그분만 섬길 것을 촉구하며 여호와께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 이 말 징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될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그래서 이렇게 이스라엘의 완악함 또 멸망 그 심판을 앞두고 예레미야는 이렇게 울 수밖에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유다의 멸망 1차, 2차, 3차 포로로 잡혀가고 결국에 예루살렘 성전이 정말 완전히 이제 불타고 부서지고 그렇게 그 막 바벨론의 그런 포악으로 인하여 그런 것을 현장에서 목격한다면 다 우리도 예레미야처럼 그렇게 눈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어요. 제가 더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저들의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더 앞장섰어야 했는데 하나님 잘못했어요. 제가 너무 게을렀네요. 이렇게 우리도 예레미야처럼 그렇게 회개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대신 회개하며 눈물 흘리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17절입니다. 너희는 잘 생각해보고 곡하는 부녀를 불러 모으며 또 사람을 보내 지혜로운 부녀를 불러오되 그들로 빨리 와서 우리를 위하여 애곡하여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게 하며 우리 눈꺼풀에서 물이 쏟아지게 하라. 옛날에 초상집에서 곡하는 직업 여성이 우리나라에도 과거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에도 이렇게 초상집에서 곡하는 직업 여성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멸망 임박에 억지로라도 이 초상집에서 곡하는 직업 여성을 불러다 놓고 그들이 막 구슬프게 우는 모습을 보면 저절로 눈물이 나는 것처럼 억지로라도 회개하고 억지로라도 울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는 거예요. 직업 여성을 데려다 놓고 울게 해서 그 슬픈 것을 보면서 억지로라도 울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라.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멸망 5분 전이다. 5분밖에 안 남았어. 빨리 회개해.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장입니다. 우상 무익입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 숭배에 빠진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무익한 행위인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상이란 인간이 만든 허상에 불과하고 이어서 예레미야는 기정사실화 되어버린 유다의 멸망을 애도하면서 이제 포로로 잡혀갈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권고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어서 여호와의 자비를 호소합니다. 3절입니다. 여러 나라의 풍습은 헛된 것이니 삼림에서 벤 나무요 기술공의 두 손이 도끼로 만든 것이라. 이 우상은 말도 못하고 걸어다니지도 못하므로 그것이 그들에게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니 너희는 두려워 말라. 그래서 절대로 이 우상은 무익하다. 말도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걸어다니지도 못하고 화를 주지거나 복을 주지도 못하는 아주 무익한 것이니 어서 속히 이 무익한 우상에서 돌아오라고 이렇게 지금 세 번째 설교를 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네 번째 설교 11장부터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